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8절에서 12절까지는 첫 번째 3대 용사인 요셉, 밧세벨, 또한 엘르아살, 삼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18절부터 23절에는 첫 번째 3대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 3대 용사로 불리는 아비새와 브네아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다윗과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고 또한 업적을 놓고 보면 요압이 아닐까 측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소개되지 아니한 것은 그가 분명 다윗의 왕국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또한 다윗의 다른 용사들과 달리 그는 다윗 왕국에 여전히 그늘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용사들 그 세 명은 그 아래 30명의 용사들의 대장으로서 활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24절에서 39절까지는 30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 30 용사라 불리우지만 그들의 수가 37명이었음을 기록합니다. 아마 30명 가운데 전쟁에서 죽거나 다쳐 그 사람을 대신하여 30 용사가 된 사람을 모두 포함하였기에 37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용사들의 출신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가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용사들의 또한 여러 지파에서 뽑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30명의 용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신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방인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윗을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상케 만듭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세워가는 곳입니다. 각각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기 몸된 사람들로 어떠한 사람들은 손으로, 어떠한 사람은 발로, 어떠한 사람은 눈으로, 어떠한 사람은 입으로, 어떠한 사람은 귀로 각각의 은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용사들이 각각의 모습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된 모습으로 뭉쳐서 다윗을 도왔기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국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 왕국 또한 자신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똥돌 뭉쳐 나아가며 서로의 가진 각기의 재능과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 절 39절을 보면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남편으로서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우리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아의 이름, 그것도 눈에 띄도록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세워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많은 일꾼과 부면 충성된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아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고 감추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해 하십니다. 반면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전공을 세웠던 요압의 이름은 기록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에게 위대한 사람들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는 항상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곁에는 아론이 있었고 또한 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자,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아니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결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 혼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함께 이기고자 할 때, 한 마음으로 극복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에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듯한 일도 하였고 그들은 앞장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역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일과 가정과 내 삶의 일터, 삶의 자체를 내팽겨쳐 두고 교회의 일을 우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마음가짐이 나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에게 용사들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각기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세워가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